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악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힘입어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예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더러운 발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임할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과 같은 심령들, 깨지고 싶고 상처받기 쉬운 심령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보배가 되고 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실 때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제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갈대상자, 갈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갈대상자, 믿음으로 짓는 갈대상자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을 한 주간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을 3장씩 읽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는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읽고 저는 쭉 이렇게 열심히 읽어 나가는데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어요. 쭉 읽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하면서 그 11장 23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지었던 그 갈대 상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아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지었더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또 한 주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는 이렇게 참으로 세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깝고 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여서 그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이 세대가 별로 도와주지 않고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세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세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하니까 사회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한 젊은이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믿음대로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 기도하면 못하게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아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서 학교의 프로젝트를 거기다 조금 썼더니 선생님이 학교에 점수를 빵점 주고 너 다시 해와, 점수 안 주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 이것도 괜찮은 거야. 아닌데요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생님 좀 이상해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다가 엄마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니까 뭘 포기해야 돼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니까.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뭘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래요? 조건을 따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강남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강남에 한 청담동 앞길에다가 한 청년이 외국차, 외제차, 굉장히 비싼 차, 외제차 한 대 딱 세워놓고 지나가던 아가씨들한테 말을 걸어요. 데이트하자고. 근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제차를 타고 있는 그 하나만 보고 어떻게 해요? 아가씨들이 다 전화번호 주고 다 사귀자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한 걸 봤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도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2015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가 2013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2명이 결혼해서 1.19명의 아이를 낳으니까 제가 얼마 전 통계는 1.08명으로 봤습니다. 예? 더 낮아져서 한국 사람들이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2명 못 낳고 1명 낳으니까 이제 30년, 40년, 5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반으로 줄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겠습니까?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엄마가 직장 그만둬야 되고 나라의 사정은 복지 정책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돈을, 경제적인 안정을, 이것을 위하여서 아이를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을 조사했는데 거의 꼴찌 수준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GNP가 선진국 수준의 3만 달러 된다고 그러는데 2만 8천 몇백 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만 8천 몇백 불이 아니라 국민들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기업들이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복지 수준이나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이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린이집은 어때요? 어린이집에 애들 보내면 애들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때리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학대하고 때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한 달 내내 아이들 돌보면서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받아요.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대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제는 아이를 낳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도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니 애는 누가 낳아요?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누가 낳아요? 예? 여자끼리 결혼하면 이 시대에 이 아이를 낳을 일이 만무한 세대가 되었어요. 아이를 공장에서 찍어내야 됩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삼포 세대다. 삼포 세대가 뭐냐면
삼포 만두가 아니라 세 가지를 포기해서 삼포 세대예요. 첫 번째, 연애를 포기해요. 돈 없으면 연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포기해요. 돈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출산을 포기해요. 돈 없으면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요즘에는 5포 세대, 3포 세대가 아닌 5포 세대, 두 개가 더 있어요. 거기다가 내 집 마련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친구도 만나고 인간관계도 하는데 인간관계도 포기해라. 그래서 5포 세대라고 합니다. 5포 세대. 인간관계도 포기해라.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조사를, 실태 조사를 했어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전국 교회 중에 50%가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노인들만 고령화되어지고 어린이들이 없는, 젊은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넘어가고 있는 세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한때에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다 해서 1100만, 1200만 크리스찬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우리 정보훈 교수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독교인이 300만에서 400만까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만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이유입니다. 저는 영적인 시각에서 이것들을 보면 이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막 일부러 갖다가 던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부모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공격함을 통하여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땅에서 빛을 보는 아이들보다 엄마의 뱃속에서 낙태되어지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 세대의 그러한 문화와 상황을 조장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때, 여러분의 손주들이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으며 살아갈까요?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육, 제가 주일학교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지금 거의 20년 정도 사역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벌써 결혼하고 있습니다. 자주 결혼한다고 소식들이 와요. 중학생이었는데 커가지고 이제 대학 나왔다고 졸업한다고 결혼하겠대요. 이 시대는 그렇게 다음 세대를 포기하라는 또 다른 이 유아 살해의 시대, 유아 말살의 시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낙태를 하는 것을 여자의 권리다라고 해서 여자의 권리니까 여자 마음대로 하게 놔두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때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을 말을 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시대가 잠깐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여러 가지의 걸림돌,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었죠.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도 투자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라고 기독일보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이들이 왜 떠났는가라는 거 탁 쳐보면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라, 재미난 거 해줄게. 교회 나오면 재미난 거 놀러 갈게. 오늘 교회에 나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복음은 어디 가고 재미난 거, 맛있는 거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는 한때 그런 분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청년들이 막 오니까 한 분이 그래요. 교회 중직이었는데 돈도 안 내는 청년들 와서 뭐 합니까?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에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남길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남겨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믿음의 사람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고 오시고 점심도 드실 텐데 저는 우리의 부모님들, 제가 부모님들을 볼 때에,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양식은 밥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자식이 양식이에요. 자식. 밥만 먹으면 생각하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손주들, 자녀들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할까? 이게 부모의 양식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어머니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신 사진만 보고 있다. 사진만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앉아서 손주들 사진 보고 자식들 사진만 보고 있다. 저는 그러면서 그게 우리 비단 제 어머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손주들 사진 다 벽에다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때때로 보면서 기도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걱정하고 부모의 양식은 밥이 아니라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정체성이 없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쓸려나가고 나일강과 같은 세상의 바다에 버려지고 쓸려나가고 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당시에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위기를 느낀 바로, 위기를 느낀 사탄, 믿음의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위기를 느끼겠어요? 사탄이. 바로가 위기를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자녀들 태어나는 족족이 다 죽여라. 태어나지도 못하게, 세상에 빛을 못 보게 죽여라. 출애굽기 1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장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바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싹을 말리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이 시대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노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레위 족속일까 하던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하나님이 밥줄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살고 있는 이 레위 족속이 그 가정에 뭘 보고서 애를 낳겠어요? 예? 세상에 기업이 없는데, 세상에 비즈니스가 없는데 뭘 보고서 애를 낳아서 뭘로 키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애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히브리 가정,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으면 휴 했을 텐데 몰랐어요.
이 녀석이 달고 나왔네. 뭘 달고 나왔어? 고추를 달고 나왔어. 고추를 달고 나왔으니 이거를 그렇게 아들을 바라면서도 아들이지 않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달고 나왔는데 모든 부모가 누가 제일 이뻐요? 남의 자식도 잘 이쁘지만 누구 자식이 제일 이뻐? 내 자식이 제일 이쁘죠.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특별히 준수한 아들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낳은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이고 한숨,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이 녀석을 어떻게 키우지? 얘가 앞으로 뭐가 될까? 얘가 앞으로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 얘가 뭐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내가 뭘 도와줄까? 밤낮으로 생각하고 밤낮으로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기쁨은 잠시이고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게다가 점점 더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야 몰라 네 될 대로 되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밤낮으로 생각하죠. 밤낮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너무나도 빨리 다가와요. 너무나도 빨리 다가와요. 여러분 아이들 낳은 지 얼마 되셨어요? 근데 너무 빨리 다가오죠. 금방 크잖아요. 물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다 장가가겠다고 다 시집가겠다고 다 취직하겠다고 다 대학 가겠다고 다 떠나보내야 할 때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는 때가 너무나도 빨리 옵니다. 우리가 어찌 자녀들을 우리 치마폭에 묻어두겠습니까?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석 달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의 족속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하는 것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뭐예요? 갈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나일강에 너무나도 지천으로 깔려있는 뭐예요? 그런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에 뭘 적었다. 이 파피루스가 뭐냐면 갈대 안에 있는 이 연한 부분에 옛날에는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으니까 거기다가 뭘 적었냐면 글을 적었어요. 편지지도 그런 걸 사용했어요. 우리가 더 숨길 수 없었던 그때에 이제는 무언가 부모가 해줘야 될 것 뭐예요? 그것은 갈대 상자. 갈대. 이 갈대는 이 세상의 지천으로 널려 있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세대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러분 학교 보내요, 안 보내요? 야, 학교에서 동성결혼 가르치니까 학교 안 보내. 그런 부모 있습니까? 다 또 보내요.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 갈대가 지천으로 깔려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어떤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이사이 빈틈 있는 그 상황을 것들을 뭘로 메워야 되죠? 믿음의 역청과 나무진으로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게 세상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길을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그러한 수많은 지천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재료로 가져다가 그 사이를 믿음으로 메우고 세상의 무리, 세상의 사망의 무리, 나일강의 무리, 바로의 죽음의 무리 감히 이 아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치마폭에만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왜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의 학문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궁중의 예법을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왜 하나님께서 또 광야로 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툴로 재료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거기에 더하셔서 마침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때에 바로와 대화하고 그 땅에 있는 학사와 그 땅에 있는 박사와 그 땅의 무당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면 모세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구보다 더 알아요. 야, 내가 왕궁에 있어서 다 너보다 더 잘한다. 왕궁의 법도도 알고 애굽의 학문과 기술도 내가 더 잘한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그렇게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일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실력, 학벌, 돈, 명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우리가 침몰치 않고 잠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더 숨길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고백하지 않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충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사람들 사이에서 묻어가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려고. 왜? 이 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으니까. 예수 믿으면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밥 먹는 자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척 안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숨길 수 없을 그때에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똑같겠습니까? 똑같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같이 먹어가면서 부장님, 과장님 출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아첨하고 아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감출 수 없는 시대예요. 감출 수 없을 그때에 대충 미지근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을 걸고 그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서 아이를 3달 동안 숨기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지 않습니까? 들키면 누가 죽어요? 애도 죽지만 자기도 죽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섞어놓은 사람입니까? 숨길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더 숨길 수 없는 벼랑끝으로 우리를 모르세요. 미루고 미뤘던 문제 앞에 서게 만드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대답하게 만드세요.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우리 자녀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열매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죠. 편하고 모든 게 뜻대로 되고 안락하게 다 좋아 보일 때는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네 자식 내놔라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네 자식 내놔라 해야지 진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놔라 하면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나일강에다 띄워보내시겠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띄워보냈다 하지 않고 갈대 사이에 끼워뒀다 얘기했어요. 왜 끼워뒀을까요? 그 부모는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마음은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 그리고 끼어져 있는 그 갈대 사이에 끼어져 있는 아이. 우리 시대가 낀 세대입니다. 낀 세대. 쉬운 살 먹은 사람들을 낀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낀 세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낀 세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두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하숫가 사이에 끼워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멀리서 아이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기도하면서 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겼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하십시오. 주께서 하십시오. 저는 이 갈대 상자의 나무, 이것이 바로 우리 나무진과 역청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말씀 앞에 순종함이자 주님 앞에 기도함이자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자녀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합니다. 저도 요즘에 마음이 좀 찹찹합니다. 큰딸이 벌써 이제 고등학생인데 떠날 때가 되었어요. 우리 큰애가 사실은 중학교 7학년 때 시험을, 그것도 시험도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얘는 알지도 못했는데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어떤 듀크 TV라는 시험이 있대. 너도 같이 볼래? 그랬는데 자기는 안 보고 그 친구는 안 보고 제 딸만 봤어요. 딸만 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장학재단이라고 어플라이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1차 지나고 2차 지나고 3차에는 1시간 영어로 면접을 해야 돼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 아내가 면접을 했어요. 했는데 제 아내가 한 말 있어요. 첫 번째 한 말 뭐냐?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 재단이 혹시라도 다른 교단 이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주는 장학금이라면 우리는 노입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자마자 그거부터 딱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그 장학금 안 받고 우리 애도 안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면접관이 누구였냐면 우리 브라이언 전도사님의 와이프 사모님, 에스더 사모님의 오빠가 워싱턴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합니다. 영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교인. 그 교회 교인이 나라 선생님인데 그 교회 교인이 우리 딸을 면접했어요. 그러니 저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인이었어요. 교인.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우리 애가 똑똑해서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자녀들 떠날 때가 되면 보내야 돼요. 결혼을 보내든 뭘 보내든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나일강에 그냥 방치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갈대 상자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세상의 물이, 죽음의 물이 감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범람하지 못하도록, 침범치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뭘 발라야 돼요? 아이의 속과 밖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문인망과 문설주의 아니에요.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들아 너희 하나님은 천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아이들이 날 때 쉐마 이스라엘, 아이들이 날 때에 아이들에게 이 손목에 미간에 붙여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속과 밖이 다 칠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말씀을 딱 발견했는데 이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사실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해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희 식물, 여러분의 식물이 뭐예요? 여러분의 밥이 뭐예요? 밤낮으로 자식 생각하는 게 밥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개똥 철학인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 앞에 그곳이 나일강일지라도 세상의 강물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찾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죽게 하지 않으시고 찾게 하세요. 오늘 여인은, 모세의 부모는 그 양식되었던 그 석 달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아들을 강물에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 두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젖을 물리게 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밤낮으로 아들인 모세를 양식 삼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던 저들이 그 아들을 애굽의 신인 나일강에 버려두지 않고 그 나일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호하고 바로의 시위대가 그를 보호하고 다시 그 어미를 불러와서 그 어미가 그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만 주님 앞에 주의 역사와 기적을 이렇게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누이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갈대상자에 눈을 띄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께서 베푸신 기적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눈을 띄지 않고 순종한 종들만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눈을 띄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눈을 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도로 찾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궁정에다 지금 사자 새끼 하나를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가 죽이지 못하고 그 사자 새끼를 자기의 궁정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역사하시는데 그날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자마자 깨달은 게 뭐였죠? 첫 번째,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히브리인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불쌍한 마음을 주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를 갈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의 마음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해치지 못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일강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지셔서 어디에? 세상에 오히려 기술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호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케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것이 형통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이 세상에 오히려 세상의 도구들, 세상의 학벌,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 이것들이 누구를 보호해줘요? 이제는 모세를 보호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뭐 세상의 기술을 길러라,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이걸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갈다생자 어린아이 젖먹이 얼마나 보호해주겠어요? 조금 지나다가 막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푹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여인의 마음에, 이 공주의 마음, 애도 안 낳아본 공주,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당장 어떻게 했어요? 그 누이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갔어요. 보지 않았으면 안 달려갔을 거예요. 딴 데 눈 팔고 있었으면 그냥 어디로 가져갔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게 했더니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달려가서 제가 히브리인의 여인을, 유모를 데려오리까? 그러니까 데려와라! 여인을 데려와라! 그런데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러면 미리암이? 지 엄마 데려오죠. 이제 막 젖이 돌고 있는데 아이에게 얼마나 최고 좋은 젖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여기서 데려오라 할 뿐만이 아니라 데려다 키우라 했어요. 데려다 키우라. 왕궁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데려다 키우라.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데려다 키우라.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못 건드려. 왜요? 바로의 공주가 보장한 아들이에요. 시대가 보호해주는 아들이에요. 자랄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고 크면서 뭘 배웠을까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컸을 때 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엄마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귀가 따갑도록, 귀에 새딱지가 않도록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훗날 그래서 모세는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히브리인 괴롭히는 저 애국 군대 죽여야지. 그런 마음도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삭도 받게 하셨어요. 삭도. 모세의 가정, 그 어머니의 가정에 누가 삭을 줘요? 아니 지 새끼 자기가 먹이는데 삭을 줘요. 삭을. 얼마나 수지맞은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구하면 주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삭을 받게 해주세요. 자기 자식 젖 먹여서 키우는 어미한테 삭을 받게 하세요. 젖 먹였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디보다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전이요 보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상 주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안력, 쾌락, 안락, 타협, 대충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라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맡기는 자들을 결코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아이에게 그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모세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짚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았을 때 주께서는 다시 그 아이를 돌려주시고 품에 품어 주의 젖으로 먹이시며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은 그렇게 바로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부모들이 모세를 살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